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번 말했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7마디가 있었는데 그걸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이 제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그러니까 그 약재가 들어가는 마약 형태의 진통을 줄여주는 포도주를 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그 형태, 물과 같은, 음료와 같은 형태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다 마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다가 그거를 딱 마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테타이는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 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끝을 내버린 거죠. 이 무엇에 대해서 끝을 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파레도켄인데요, 내어놓다, 포기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내어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선뜻 내어놓고 선뜻 드린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 이걸 온전히 올인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내려놔, 영혼이 떠나셨다. 그래서 오늘 영혼이 떠났다 하는 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셨다. 그러면 이걸 조금 합쳐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위해서 끊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영혼을 내어드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적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냐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넘쳐나서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했으리라 믿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고난에 잘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다 하시고 나서 6째 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던 그 말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 이것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더 이상 흠잡을 것도 손댈 것도 없이 완전 완성작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까지 딱 더해지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완성작품인 거예요. 완성했다. 내가 너무너무 이거 퍼펙트하게 완성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퍼펙트했던, 완벽했던 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어떤 상태였길래 창조를 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와 공허는 토후 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후 보후, 약간 좀
이 뭐 라임을 맞춘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이 없는, 그냥 어떤 형태나 모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 사막의 길 자체도 없고 그냥 오롯이 모래밖에 없는 상태, 그냥 아무 무의 상태에 있는 거를 혼돈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라고는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게 공허입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둘 만한 생명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둘 수 없는, 이 값어치를 둘 수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죠.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데, 흑암은 밝음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빛조차도 생성되지 않았던 그 상태.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악한 것,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가치가 있을 것조차도 하나도 가치 매길 것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가 죽음의 상태요. 그 상태가 죄가 가득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학자들을 뭐 이렇게 책을 좀 보고 논문을 보니까 뭐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했을 때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공허한 상태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따로 그들은 관리를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구라고 하는 것과 이 우주라고 하는 걸 창조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공허하고 그 속에 가치가 될 만한 게 없는 어둠과 죄 같은 그런 흑암이 가득한 사망밖에 없는, 그러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 그거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 원래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죽음의 상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품, 저는 이 단어를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이번에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심연 알죠? 아주 깊은 심연. 그때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깊은, 아주 수면이 깊은, 심연이 깊은 어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심연이 깊은 그 표면, 지구 표면에 엄청난 파도들이 친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파도들이 막 혼돈해서 치고 있는, 그래서 그 흑암과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들어오고, 주님이 하늘과 땅을 나뉘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하늘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묻이 드러나면서 식물을 하나님이 심했는 식물대로, 동물대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대로, 그리고 나서는 사람까지 딱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상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싹 사라지고 아주 퍼펙트한 상태가 된 것을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지으시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퍼펙트하게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리고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시는 날,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쉼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그 완성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가 했던 게 이겁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흑암이라고 하는 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살고 늘 힘들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욜로족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았다. 결국에는 지옥이고 고통입니다. 그 돈도 벌려면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신 게 그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이 땅이 합법적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한 게 불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걸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땅을 정명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빛밖에 없죠. 그래서 욕심과 교만이 치를 떨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서 점점점 높아지려고, 그래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면서 사단의 교만함과 사단의 압제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공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원래 완성됐던 그 모습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서 죄가 없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죄를 다 없앴다, 다 이루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완성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음으로써 다 완성했다. 그것이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귀로부터 흑암, 공허, 혼돈, 수면 위에 깊은 있었던 그런 깊음의 죄악들이 떠나갔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나는 그걸 몰라. 나는 내가 퍼펙트하고 완성되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헛된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다 이룬 것을 내가 스스로 못 이루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다 이뤘다는 말은 육체적인 해방과 동시에 정신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하는 북한과 선을 긋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2.5km인지 2km인지 중간에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네. 민주주의를 였더라고요. 민주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일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갈라져서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가 거기를 점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가 이 땅에는 이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그 같은 선상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민주적으로 하는 것과 사회주의,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이게 이념 대립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모든 물건을 다 공적으로 나눠 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가 들어갔고,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자유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해방은 있었으나 정신적인 해방이 없어졌죠. 사회주의에 의해서 그들은 억압을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되고,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억압받고 지배받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해방이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쓸 수 있고 함께 쓸 수 있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동일한 통제를 받으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신적인 억압이 나중에는 육체적인 억압까지 같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육체적인 억압이 풀린 해방과 동시에 정신적인 해방이 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붐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자유 또한 누렸죠. 그래서 북한은요, 아직도 이 남조선 괴뢰당은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연히 동훈이랑 일회를 태우러 가기 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얘들 기다리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10분 동안 주로 보는 게 세계 테마 기행이거든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근데 그날은 조금 다른 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남미석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만갑인가, 그걸 북한에 대한 이제 정보를 돌려봤더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배급을 끊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폐하고 힘들고, 중국이 조금 조달해 주지 않으면 뭐 살 길이 없는 그런 곳이 북한입니다. 근데도 자기들은 그나마 먹고 살고 우리는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한 드라마가 올라가고 막 남한 거에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남한인가? 의심을 많이 한대요. 의심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남한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용기를 내서 탈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억압에서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걸 보고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북한에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뭐 여자 뭐 아이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다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부터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이 해방이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많이 받아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원래 애굽에는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 시장에다 해놓고 노예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쭉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모세라고 하는 능력의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시킬 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열재앙을 주면서 그 신들을 다 박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음과 금과 폐물까지, 모든 재물까지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보면서 나가라 나가라 할 정도로 밀어붙이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는데 한 번도 정신적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자기들을 메뚜기라 그러고, 우리는 사막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은 존재라 그러고,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은, 나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적으로 해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정신적인 해방이 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육체적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냐? 너무나도 오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오래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제를 받으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되고, 밥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삶을 살아가고 꾸려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발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붓듯이 쏟아붓고,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붓고, 계속 쏟아붓고 정신을 마비시키면 속지 말라고요. 제발 좀. 거기 자꾸 속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야. 담임 목사로서 너무 답답해. 거기에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내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고 유튜브에서 짤 영상으로 갖다 주면은 그게 맞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구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이 사고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걸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말하는 걸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의식을 가져야 돼. 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책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는데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을 존귀하다 생각하고 책을 준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책을 주면 그 나를 존귀하게 여기서 책을 주는 거, 책을 읽어야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나는 안 읽어요 이러면은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못 깨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좀 정신 차리라 그러고 혼내기도 하고. 안 돼. 육체적인 해방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해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 거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가 뭔지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 다시는 자유가 뭔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집에 강도가 와서 나를 묶고 나로 하여금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가 없이 결박당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수상하게 생각했던 이웃에 사는 경찰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보인다 해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강도가 그 집에서 판을 치고 주인처럼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쫓아내고 몸에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풀어준 사람한테 늘 고마워서 네 고마워요 이야기하고,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강도가 나를 붙잡아도 살만해요. 지내다 보니까 뭐 강도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괜찮네요. 마귀도 뭐 우리 뭐 좀 힘들게 하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면 살만하네요. 괜찮네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자유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속박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로 생각을 해야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걸 집에 앉아가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서 나는 자유해,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뭐에 지금 붙잡혔는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오늘 왜 저리 열내냐, 산기도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산에 와가지고 모세처럼 싹 외쳐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이 느낌 봤죠? 제 설교 오랜만에 이거 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제발 속지 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직장 하나 딱 주고요,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막 그거 묶어놓고 돈 조금 딱 주고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속에 여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 집어넣으면 노상 그 여행에다가 포커스 맞춰 못 나오는 거야. 당당하게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는 게 자유지.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자유한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착각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나오라 그러지? 그래서 집에서 이제 딴짓하고 있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 뭐가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컬처적인 문화적인 어떤 압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꾸렸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들처럼 동화가 된 줄 아세요? 사사기 때 그러잖아요. 요 하나님을 알던 요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던 갈렙이 죽고 하나님을 알던 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문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 40년 동안 문화가 어디 있어요? 흙만 보고 살고 하늘만 보고 살고 구름 보고 살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 눈도 뭐 이러고 뭐 그게 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거기는 빠져들어갈 곳이 아니라 요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미혹. 우리를 미혹, 아름다운 걸로 혹하게 해가지고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아름다운 걸 추구하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정신적인 독립 의식이 딱 깨어나지 않으면 직장 없는 게 그래 두렵다니까요. 정신적인 독립이 딱 안 되면은 가난이 그렇게 두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정신을 지배 못 하는데, 내 정신을 지배 못 한다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10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든 그 계명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왜 그랬을까요? 정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깨어나는지 모르니까 책 준 거예요. 책 줬다고요. 문자, 활자를 줬다고요. 제발 책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바라도 읽어야 돼요. 책 읽으라고 하는 목사 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 기득권이어서 성경 달달달 읽고 연구해놓고는 성도들은 알아서 그냥 사셔요. 그냥 더 이상의 의식이 깨어나면 내 설교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잠잠히 있으라. 그래서 목회자들의 집에 가면 책 엄청 많잖아요. 성도 압박용. 내 이만큼 공부하니까 성도들은 고개 숙여 나한테. 그거예요. 본인 책 주지도 않아요. 그 많은 책들 뭐예요? 성도들한테 다 줘야지. 다 읽어보라고 주고 자기 설교 잘하래요. 성도들은 그거를 이해도 못하는 수준인데 앉아있는데 자기는 그걸
방대한 걸 설교하면 설교 잘하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성교 위압감용. 탁 들어가면 위압감부터 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고 똑똑하신가 보다. 네가 똑똑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똑똑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 용인준 선생님 아멘 했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오늘 탁 해가 기한문을 탁 보는데 100점 만점에 98점 탁. 기한문 잘했더라고요. 네? 제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군. 우리 4월 말에 알래스카에 계시는, 알래스카에서 4개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부흥에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한문 용인 전사한테 맡겼는데 너무 잘해 와가지고, 예, 다른 교육자들도 모범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면서도 딱딱 중요한 것까지 딱 하고 디테일하게 잘, 사람들 배정까지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인 미리 해놨으니까 내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라고 활자, 문자, 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도 멤버들 저하고 정관 해볼 때 기억나죠? 의식이 조금 안 깨어나던가요? 아, 이런 거구나. 정관을 다뤄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거 알잖아요. 기한문 만들어 보고 우리 공문서 만들어 보니까 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 준 게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라고 무질서한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소변을 아무 때나 보고 대변도 아무 때나 보고 막 노예 생활 일하다가 막 땀나면 아무 때나 닦아보고 막 음식 막 손으로 집어먹고 이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살고 너무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인간 되라고, 사람 되라고. 육체적으로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인데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해방시켜줬으면 정신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 정신이 못 깨어나는 거예요. 못 깨어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을 때 질서대로 창조했던 것처럼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면서 스스로들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 문자와 활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억압받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끝이다. 그 인식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유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점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마다 진짜 점점점 많잖아요. 점점점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줄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참 기독교인이 없고 참 교회가 없으니까, 참 교회가 교회답게 안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쇠퇴해지잖아요. 아는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점점 성도들이 없어져 가고 노인들밖에 없고, 미국 교회는 아예 노인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없잖아요. 젊은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복음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교회에서 듣다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신앙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똑바로 안 살고, 정신적으로 이 성도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막 세상 말 다 써도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TV만 틀면 MG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에도 다 TV만 틀면 그런 걸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도 MG라고 그러고 우리도 꼰대라고 그러고, 이런 기독교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옛날에 한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싸이 노래, 뭐 강남 스타일, 뭐 교회 스타일, 이렇게. 정신이 있나 없나 저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행동하는 게 무슨 행동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강남 스타일하고 교회 오빠 스타일 그러고 그걸 수련회 때 발표하고 춤추고 앉아있고,
아휴,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랑 너희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 정신적인 거는 이쪽이 세상 게 더 좋으니까 세상 걸 받아들일게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육체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파워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완성되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목회자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힘들어요. 그러면 목회자 가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 사람은 기도를 지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 같아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를 그냥 늘 하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한테 너 기도가 안 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닿지 않지 않을까요? 뭐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 힘들고요, 아, 제 기도할게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진짜로 하는지. 나도 목회자 생활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한다, 당연히 기도한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매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이제 준하까지 들어왔으니까 너를 위해서도 하고 있어요. 좀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사랑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교회의 부교육자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기도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기도를 막 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여성분 전도사님들은 많이 해요. 남자 전도사님들은 잘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특이하게 여성성이 많아서 그런가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세례 간사님 너무 빵 터졌다. 네. 나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성애보다 모성애를 많이 받았죠.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부성애가 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밖에 모르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고 매일 이야기를 하니까 누나하고 저하고는 거기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지가 그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 기도했으니까, 거의 뭐 빠짐없이 기도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기도할게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나면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동 주면, 기도했으면 응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끝,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든지요. 그러면은 기도했으면 내가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줘야죠. 더 기도하자, 또 이걸로 기도하자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그냥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든지 같이 하자 그러든지 같이 기도를 으쌰으쌰 해야지, 니는 기도해라고 나 혼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태아 전사님하고 성균 형제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저들 3일 금식시키고 나는 먹으면서 3일 동안 집에서 같이 기도해줬죠. 목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저 집에 가야 되는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이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 당연히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수아는 내가 기도해 줬는데 오늘 안 나왔네. 섭섭하다.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고난주간에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고? 산에 갔나?
그러면 뭐 인정해 줄게요. 이게 말이 지금 교회가 말이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광고를 몇 주 전부터 했으면 말이야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나는 신앙생활이 성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성도 눈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성도가 살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하든지 나를 살려주는 교회를 가세요. 저 목사 같으면 나 좀 살려주겠다 그런 교회 가세요. 내 가도 나 터치 안 하고 Don't touch me, 나 터치 안 하고 나 가만히 놔두세요. 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놔두세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뭘 지도받고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많은 책으로 연구해가지고 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경험을 통해서 이룬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암 걸리게 했고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게 했고 중국도 보내고 선교지를 여러 나라를 보내고 감옥에도 보냈다가 필리핀에도 보냈다가 왜 하나님 나를 사지로 계속 몰아내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짠해요. 결박당한 사람 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속박당한 사람 보면요 마음이 짠해 죽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미치겠어요. 짠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돼.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저를 만나주셨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병자들 보면은요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냥 막 이게 눈물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나는 고생을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내 같은 성격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누구를 이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다 이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이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눈물이 나고 이민자들 보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국 살지 아둥바둥 살겠다고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언어 안 되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모습 보니까 짠해요. 내가 내 모습에 안 돼 영어가 You take time 하나 배웠어요. 또 천천히 하라고. 그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 사람 마음을. 한 번은 예전에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원에 살 때 제가 강남교회 사역하는데 강남에는 도저히 집을 얻어서 못 살고 수원에서 가면 딱 1시간 걸려요. 수원에 살 때 제가 이제 그 반지하 같은 데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1층이고 이쪽에는 반지하 그런 데요. 그러니까 1층 같은 반지하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방에서 내가 얻었는데 방이 2칸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방을 쓰고 있는데 작은 방이 비워두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제 아는 전도사님이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신상윤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목사님 그때 저도 전도사죠. 전도사님 제가 29이고 그분이 30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분이 고등부 담당 사역이고 나는 편집부 사역이었는데 책 편찬하고 이런데 고등부 이제 사역인데 한 청년이 전도사님 너무 말썽을 핀대. 오토바이 타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카드 끌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걔 엄마가 와가 상담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주세요. 그 신상윤 전도사님이 그 애들 불러놓고 상담을 하는데 왜 그러냐 물었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술 마시는 기분을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모르겠대. 한 번도 자기는 비행으로 살아본 적이 없대. 비행 청소년으로 오토바이 탄 적도 없고 요괴를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쟤한테 보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전도사님은 다 아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죠. 소주를 다 마시면은요 쫙 내려가면서 요 목젖에서부터 위까지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쫙 퍼지는데 참 이런 평안함이 온다. 그걸 아냐 모른대.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때 제가 예수 믿고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7년 동안 입에 안 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습 삼아, 전도사들도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 삼아 마트 갑시다 해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왔어. 소주 한 병을 사와가지고 29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15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해 마세요. 소주 한 병을 딱 사다가 라면을 부숴가지고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어가지고 라면 김치국을 딱 맛있게 끓였어요. 원래 그게 소주랑 잘 맞거든요. 이래 자다가 눈 떴다. 역시 세상 이야기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우리 이래도 눈 뜨게 하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네 한 잔, 내 한 잔 해가지고 마시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신상윤 전사님도 마시는데 이런 걸 왜 먹냐, 이런 걸.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대. 뭐 이런 걸 왜 먹냐고. 뭐 그런 에피소드, 경험이 없으니까 그 비행 청소년처럼 있는 걔를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잘못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많이 경험해봐야지 큰 사람이 된다.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여행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왔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본 거죠. 그걸 그냥 들은 거죠.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이 그 사놨던 이야기가 경험인 거지, 샌프란에 잠깐 여행하고 온 사람은 샌프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앞에 사진 찍었고, 무슨 다리가 있어서 다리에서 사진 찍은 거죠. 산호세 왔더니 애플, 구글 봐야 된다고 비즈센터가 다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이야기할게요. 한국 계신 분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걸어가면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차 타고 가면 2분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애플 스토어 그게 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러 와가 사진 찍고, 여기 비즈센터 사진 찍고 쫙쫙 셀카 찍고 이러고 뭐 샵 날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애플에서 시험을 쳐서 애플에 들어가고 거기서 일을 해봐야지, 아 이게 애플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대요. 그거는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보고 들은 것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을 해야 되죠.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에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이겨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 그게 그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게 나한테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는 진짜 경험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으로 구원해 줬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야, 죄 떠나가, 마귀도 떠나가, 다 구원받았어, 됐어, 끝.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형태로 와서 말 구유에서 그분은 태어나셔가지고 살면서 목수의 일, 평범한 삶, 가장 낮은 자의 삶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까지의 신분까지 쫙 섭렵을 한 거예요. 그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그분은 치료의 역할도 하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의 역할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경험 없이 다 이루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더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행 다니고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라도 해요. 근데요, 교인들이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을 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면은 기도해봤어요. 물어보긴 해요. 얼마만큼 해요? 한 하루에?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깊이 기도해봤어요? 얼만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봤어요?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한 번은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그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 때문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인간처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죽기 살기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기도를 깊이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을 하고 응답을 경험을 하는 것도 체험,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하나님 경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들었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경험은 못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예뻐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저 하나님 만나겠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으나 올라가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빛나고 문 닫는 것 같으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도 않아 놓고 한 번도 체험해 보지도 않아 놓고는 기도도 안 해요. 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됐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했냐는 거예요. 경험을 통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체험을 해보고 체험을 하다가 아, 하나님 앞에 내 순종하는 게 제일 좋구나. 그래서 순종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순종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성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깁니까? 내가 전도하러 나가보고 욕도 얻어먹고 침도 맞고 소금도 뿌리당하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야, 진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경험해보니까 생기는 거죠. 경험 안 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사랑하는 게 생기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대학에만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를 티켓을 받아놨는데 천국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벌써 땄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땄어.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많냐는 거예요.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는요, 요즘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5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제가 한국에 2주 정도 갔다 오고 주일은 한 번 빠질 겁니다. 그 갔다 올 예정인데 이제 가면 이제 얘들이 이제 서울에 가면 뭘 봐야 되지? 어디에 방문을 해야 되지? 동훈아 어디 가고 싶은데 곤충 박물관. 소박하다. 이래는 이랜드 한대. 야씨, 이랜드는 롯데월드가 더 크다. 소박하다. 이랜드는 대구에 있거든요. 이랜드 계열에서 이랜드를 샀거든요. 네. 이랜드는 작아. 롯데월드 가야 되지. 벌써부터 흥분돼 있는 거예요. 야, 한국만 잠깐 5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5년 만에 들어가니까 벌써 한국에 대해서 까먹었지. 지도 뭐 있겠어요? 없지. 근데 한국만 간다 해도 가슴이 설레.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찾고 서치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읽어. 천국 가야 된다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좀 읽으라고. 좀 요한계시록도 좀 보고. 예?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이 어떤지 알아요? 네모 반듯하게 나와요. 2500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스퀘어로 나와요. 천국. 뭐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목사가 사기치는지 진짜로 말하는지 읽어봐야 알 거 아니야. 성경에 20장, 21장, 22장에 뒤로 쭉 가면서 보면은요, 천경이 2500 스퀘어, 2500km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0km, 2500km, 정육면체의 2500km예요. 큐브예요, 큐브. 정육면 2000. 그거를 제가 층으로 2m를 1층으로 따져보니까 8만 층까지 되더라고요. 층으로 따져보니까 2500km를 층으로 따져보니까 8만 층까지 되는 그런 어떤, 그게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피부로 체감하려면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막 교회 왔다가 그냥 아이고 오늘 말씀 좋았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저 말씀이 다 이뤘다면 나도 한번 이루어보자.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이게 콰이어트 타임이에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 말씀을 안 외워도 되고요. 뭐 찔러 짜게 쪼개고 예수님, 뭐 하나님, 사탄, 사람, 문제 어떻게, 뭐 육하 원칙에, 이거 큐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 또 뭐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좀 성경을 좀 보는데 좀 편하게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건 큐티가 아니라, 큐티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지? 다 이루었다. 계속 붙이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지고 그걸 실천하는 것까지가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까지가 경건이 아니라 그거를 다 이뤘구나. 그래서 나도 경험을 통해서 나도 다 이루어야 되는구나. 육체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 저 목사가 성격이 더럽다, 책 읽으라고 했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자 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영이 점점 살고 깨달아지고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 이뤘다가 뭐냐? 완전히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작품으로서, 에덴 동산의 완성작품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 이뤘다가 뭐냐? 육체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까지, 정신적인 해방까지 다 이룬 거다. 그리고 그 다 이뤘다가 뭐냐? 경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요, 경험을 통해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경험을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에서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에서 디사이플로 바뀝니다. 제자는 스승이 뽑은 사람, 뽑아서 앉힌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근데 디사이플은요, 저 뽑아가지고 앉힌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에서 디사이플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앉아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진해가 나가야지 디사이플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디사이플 되시기를 바랍니다.